비가 계속 왔다 갔다 장마철이 되고 또 오늘은 무더운 날씨가 또 계속되는데 계속 건강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은 아주 이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장 앞에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에 계속 정복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들이 이제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1장에 계속 나오고 이제 2장에는 1장의 후반부에는 이제 강력한 힘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배경하에 이제 계속 내려오는데 사실 쫓아내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을 갖추었음에도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언가 자신의 어떤 생각과 형편에 따라 그것들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는 그 부분을 맡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뭐 군사력이 약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그 다음에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2장의 앞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중요한 것은 쫓아내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쫓아내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이 받는 영향력.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내가 쫓아내지 않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쫓아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살만합니다. 저들이 있어도 우리에게 좋은 조건으로 어느 정도 타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저 영혼들, 저 가나안 족속들 어느 정도는 남겨둬도 우리 괜찮습니다. 저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대가로 남겨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들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고 무언가 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아갔지만 결국은 오늘 2절 말씀처럼 언약을 맺지 말라 이 말씀을 어기고 제단을 헐라 했는데 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일이 나타나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생각대로 타협하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이제 그 안타까움을 말씀하는 부분들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게 계속 두 가지가 이 상반된 부분들이 나오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함께하는 정도인데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제 사귀는 정도로 조금 더 정도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이방 신에 대한 부분이죠. 어찌 조화되며 이거는 사귀는 것보다도 더 깊은 관계죠.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더 깊은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처음에는 그냥 함께하는 것으로 있었는데 나중에는 일치가 되리요. 계속 점층적으로 더 어려운 단계로 나아가면서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뭘까요? 너희는 그냥 함께해도 괜찮다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그 함께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그 모든 부분에 같이 멍에를 메고 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함께할 수 없는 이 빛과 어둠, 하나님 안에서 쫓아내야 되는 부분에 있는 그 존재를 함께하려고 하니 이제 사귀고 조화되고 상관하고 일치가 돼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이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이 함께하는 정도야. 내가 그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다. 하지만 계속 그러한 자리에 계속 가고 그러한 생각 가운데 계속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귀게 되는, 여기서 말하는 사귄다는 것은 좀 더 친밀한 관계, 그러한 부분들로 내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조화가 되고 상관하고 일치가 되는, 계속 그러한 부분들로 내가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다 쫓아낸, 이 말씀이 여호수아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네,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통해서 쫓아내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 어려움이 계속 이제 사사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탄식,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탄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왜 그 부분 계속 남겨둬서 왜 그것을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런 부분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것이 나중에 자신이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그 부분.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 앞에 3절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내용은 일반적인 심판의 내용이죠. 여기서 봤을 때는 그냥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저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뒤에 가보면 더 강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 이제 6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6절부터 10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상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 그 다음에 죽은 후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여호수아에 대한 회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괜찮았다. 그리고 이제 땅을 차지하고 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네. 이제 이 시대는 아주 좋은 시대죠.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생존한 장로들이 있는 시대. 이때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내용이 이제 거기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세대. 가나안 정복의 이제 두 번째 세대로 할 수 있는 세대가 10절에 나타나는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자, 한 세대가 갔습니다. 한 세대가 여호수아를 알고 여호수아 행하신 일을 아는 그 세대가 갔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시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왔는데 이들은 여호와도 모르고 행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누가 더 죄를 많이 범할까? 하나님을 아는 이 세대 그리고 완전 모르는 세대, 당연히 모르는 세대가 죄를 많이 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모르는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그 다음 세대는 더 과간입니다. 이 모르는 세대는 모른다고 치고 한번 보면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뭘 했습니까? 첫 번째 11절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다음에 12절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제 그 주변의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서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또 13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계속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심판. 15절 말씀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계속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니까 그들이 계속 재앙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괴롭게 그렇게 자신의 괴로움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압박과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들이 참회하고 회개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너무나 힘들다. 죽고 싶다.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에 그런 어떤 한탄하며 원망하는 그냥 외침이 여기는 뭐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 그냥 슬피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아픔을 계속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이지만 누가 있었습니까? 약속한 조상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18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모세처럼 신앙이 있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모세가 기도하면서 저 백성들을 위해서 구해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러면 어기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 비웃음을 살 수 있다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러한 기도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슬피 부르짖는 그 차원인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그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행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의 그런 아픔을 계속해서 고안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과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이 시대가 과연 죄를 범한 것이냐, 이렇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죠. 예를 들어서 저 외국에 전혀
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이 있다고, 원시 민족이 있다고 쳐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핑계, 아까 이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런 어떤 핑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핑계가 과연 성립이 되는 핑계인가? 그런 성립이 되려면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지역에는 멈춰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시간대는 멈춰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느 민족, 어느 시기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진 때와 멈춰진 시기는 없습니다. 항상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일까? 그거는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한다. 창세로부터 계속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 전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 알려줬어. 하나님이 행하신 것 우리는 들은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몰랐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건 죄가 아니야.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순간에 어떤 지역에 이것을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그런데 이런 아무런 이 모르는 시대에 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며 이제 나아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는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들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어요.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사사들이 세우실 때는 사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사사가 살아날 동안은 구원하셨다. 근데 17절에는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했다. 사사들을 보냈는데 또 그 가운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하면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나아갑니다.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사사들을 보내셨는데 또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랐다고 쳐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사사들을 보내셨는데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어느 시대랑 비슷합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모든 계획,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노아 시대랑 거의 흡사한 모습입니다. 이들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사사를 보내도 죄를 범하고 계속 죄를 범하는 이 시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등장하죠. 하나님만이 아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비밀 병기, 이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징계. 인간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이거를 믿지 못하고, 오늘 아까 찬양 부른 거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외의 것을 더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있음에도 계속 그 외의 것을 염려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한번 염려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거기에 대해서 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니까 그래? 그러면 제대로 그것을 깨닫게 해줄 테니까 더 염려하는 상황을 한번 가져봐. 그게 뭐냐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도, 너희도, 나도 한번 붙어보자.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너희만 그럴 수 있냐? 나도 이제 쫓아내지 않을 거야.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행했으니 한번 당해봐라. 복수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우리가 받는 징계가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받는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그 땅을 더 정확하게, 더 온전하게 자신에게 준 땅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징계를 내리시는 것. 19절 말씀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여기 또 다른 이제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 이 점층적으로 악해집니다. 더 타락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들은 사사라는 존재도 알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도 보았고 뭔가 경험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그 전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행한 것을 경험하지도 못한 시대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더 악했다. 더 타락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 그 차원보다 더 아프게 하는 차원, 하나님을 알면서도 아프게 하는 차원이 오늘 사사시대에는 계속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나타난 말씀이 아까 읽었던 그 21절 말씀이에요. 나도 하면서 얼마나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노아 시대에는 물 홍수로 쓸어버리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 방법입니다. 계속 죄가 만연하니까, 생각하는 것이 악하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비밀 방법이 뭐였어요?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한 이방 민족, 그러면 나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 그것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테스트하신다. 테스트를 하시겠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1장에 보면 유다 족속에게 먼저 얘기해줘. 올라가라. 그런데 그들이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겨두고 그들이 약조를 맺고 그들이 제단을 헐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쫓아내지 않으니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 슬피 부르짖고 하는 백성들을 구해줬는데 그 후에 또 계속 더 타락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의 말씀,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여기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 어떤 딜레마예요? 가나안 족속을 분명히 다 쫓아내서 저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에게 온전히 알려줄 방법에 하나님이 그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쫓아내시겠다고 차지하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바꿔서 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딜레마에 빠지면서 너희를 다시 시험해야 되겠다. 광야의 그 많은 시험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 정복하는 시기에 또 하나님은 그들을 테스트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험. 학생들이 시험을 왜 봅니까? 학교에서 등수 매기려고 시험 볼까요? 예, 동기부여하려고 그러는 동기부여. 예,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예,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죠.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해요. 물론 하는 학생들도 있죠. 게다가 중간에. 근데 보통은 시험을 볼 때 이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동기부여가 안 된 친구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답안지에 이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알아서 제가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동기부여가 안 된 사람들은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어떻게 내가 통과해야 되느냐, 합격선, 딱 그 합격 커트라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들을 바치라, 이 커트라인이 딱 있는데 이것을 통과 못하면 요 밑에 믿음, 이걸 통과하면 그 위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험은 이 땅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시험, 이 테스트. 왜 이 테스트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이 그게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시험을 받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테스트를 하나님 앞에 받고 있지? 내가 무언가 일을 하는데 계속 무언가 불평불만 짜증이 나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들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이걸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유한한 것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시험을 계속 무시하고 계속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 거기서 머무는 겁니다. 이거를 뛰어넘는 그 부분에 계속해서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괜찮습니다. 우리 이방 민족하고 이 정도로 살아도 살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그들과 약조를 맺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그러면 리셋하자. 너희 안 되겠다. 그 정도로는 깨닫지 못하겠다. 리셋해서 그러면 다시 원래 있던 가나안 족속 다 그대로 두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더 염려하는 그것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걸 뚫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 염려하는 것에 계속 한번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까지 시험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야죠.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운 말씀이 2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앞에 접속사를 하나 넣으면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계속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어떤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약조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희의 그런 연약함과 악함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래서 이 접속사를 넣어서 23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자, 이 말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섭리,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여호수아의 손에 다 그들을 넘겨주지 않은 이유, 너희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성장시키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남겨두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성장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해될 수 없어요.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왜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남겨두신 것이다. 기도하라고. 자녀 문제, 가족 구원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남겨두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결국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작업을 통해서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 내가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시험을 통과하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이 시대에도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남겨두시는 겁니다. 점점 더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남겨두실 거예요. 점점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남겨둬서 더 강하게 마지막 천국, 그 마지막 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우리 지금 시대와 거의 유사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사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온전하게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